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종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해 책을 내셨는데 그 안에 제가 계속 이 직장 신우에 섬기는 곳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주로 직장인들 중심에 이렇게 적용으로 많이 나눴는데 우리 공동체와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단지 직장인들에게만 너무 국한시키기에는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나 또는 저 개인에게나 또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나 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한국 교회나 선교계의 하나의 키워드와 같이 되어 있는 무슨 이런 디아스포라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어떤 지오그래픽한 어떤 위치적 개념이 단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 정체성은 우리가 원래 있던 본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의 디아스포라로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 한국어로, 미국어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중동어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북미로, 어떤 사람은 남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태평양의 어떤 한 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보내질 때에 우리가 온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은 이곳이 자기들의 원래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원받았고 그들이 보내진 자기들의 본토가 있고 아비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그래서 죽으면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지만 자기가 온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인생은 결국에는 그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품과 자기의 집, 본향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사실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본적 정체성은 다 나그네들입니다. 영적 나그네라고 말하는 디아스포라들인 것이죠. 그런 삶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하고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짐을 싸는 사람들의 그게 다 다른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막 짐을 그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짐을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아주 최소한의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제가 중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중국 분들은 정말 타고난 나그네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94년도부터 계속 중국을 다녔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같이 모집해서 가는 팀들 보면 다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짐들을 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끌고 막 등에 지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데 중국 분들은 까만색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다니세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까만색 비닐봉지 하나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그 20년 가까이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까만색 비닐봉지 하나, 차에서 내릴 때 그거 하나 들고 내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싹 닦고 씻고 머리 싹 빗어 넘기고 그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다시 차에 타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전부죠. 어떤 여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막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뭐 그렇게 짐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이게 나그네 길이고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디서 자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 먹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 눕게 될지를 모르는 인생인데 그냥 그 상황과 환경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태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인생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 하나를 가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잠자리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날씨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게 마음이 어려우려면 한정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우면 또 더운 대로 그 태양의 뜨거움을 또 즐기고 그러다가 또 계곡의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면 또 시원한 대로 또 시원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편한 잠자리에 누우면 이번에도 좋은 호텔을 우리 가이드하는 팀에서 잡는다고 잡았지만 이 중국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시니까 어떤 호텔은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저는 담배 냄새가 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도 어떤 호텔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죠. 그런데도 뭐 피곤하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좀 불쾌했다가도 머리 붙이면 그냥 또 자는 거예요. 또 그냥 자고 또 그냥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 삶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못된 전제를 설정하면 우리는 그 전제 때문에 평생을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라는 우리 나름의 전제가 있어요. 내 삶은 이래야 돼. 내 인생은 이래야만 돼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잘못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제는 그것이 반드시 성경적이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설정해놓은 어떤 삶의 전제를 가지고는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다 사실은 그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전제, 직장은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직장을 다니고 싶어. 나는 이런 직장을 원해.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간들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전제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인생의 큰 시간 낭비이죠. 이 다니엘은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자기가 꿈꾸지 않았고 자기가 소망하지 않았고 그는 더구나 왕족이었거나 귀족의 자제였어요. 고생이라고는 어쩌면 별로 해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10대의 한 소년으로서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잘못이든 제사장들의 잘못이든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그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갑자기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나그네와 같이 되어버린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남왕국 유다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점인데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다 에워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바벨론은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의 상징 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권력과 집합체의 상징을 뜻합니다.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뜻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하였다. 그 상황을,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거의 아마 제가 주보에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랬지만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하여간 교회가 동네 북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두들기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도 나도 언론도 뭐 어디도 정치인들도 그냥 교회는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뭐 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심심할 때 씹어 먹는 거. 그 주전부리라 그래요. 뭐라 교회가 그런 신세가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그냥 죽도록 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를 죽도록 욕하고 그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는 오케이. 그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막 죽기 살기로 교회를 욕하고 막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목사들을 욕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단의 괴계에 다 함께 놀아나는 거죠. 다 함께 놀아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정의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판,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특히 요즘 시대에 이 시대적으로 항상 불만족이 있는 시대에는 항상 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항상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들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짓밟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겁없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면초가에 처해 있어요. 바깥에서도 막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공격하는 거예요. 안에서도 전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오합지졸같이 우왕좌왕하면서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생에 편안한 삶을 꿈꾸지 마세요. 삶의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사단하고 죽이 잘 맞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은 성격상 본질적으로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모든 죽음의 흐름과 옳지 않은 영적인 사망의 어두움과 그늘에 대해서 역류하고자 하는 생명적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모든 그것이 얼마나 거센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고 치밀하고 강력한 죽음의 어떤 역사와 흐름과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상의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물고기 마냥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떠가지고 그냥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 얘기까지 다 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이 설교의 내용과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포커스를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직장 생활도 요즘 한국의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옹졸하고 편협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의 두려움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없고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냥 기운을 죽이고 살려고 해도 계속 누군가는 나를 건드립니다.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살려고 하고 웬만하면 손해보고 살려고 해도 누군가가 꼭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하여간 내가 주님의 평강과 은혜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봐주는 인간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삶의 전제가 잘못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에는 항상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딱 취하는 즉시로 우리에게 어떤 카운터 어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실 삶에서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가 여름에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달, 3달 동안 엄청 무리한 스케줄을 하는데 절대 몸살이 나거나 아프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리한 스케줄을 하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는데도 몸살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몸살 나냐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할 때 딱 몸살이 와요. 항상 여름 끝이나 겨울 끝자락에 한 2, 3개월 집회하고 나면 하는 동안에는 막 엄청 무리한 스케줄로 막 3박 4일 하루에 막 10시간씩 집회하면서 3박 4일 막 일주일 내내 몇 주간을 하고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막 몸살에 감기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실 공격을 당하느냐? 우리가 긴장을 풀었을 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그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그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피곤한 일 아닌가? 어디 매일같이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 긴장감 속에서도 릴렉스 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텐션이 있어도 누가 나를 엄청난 긴장감 가운데 끌어들여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긴장감, 아주 팽팽한 긴장감, 내가 살아오면서 어쩌면 지금 같은 어떤 긴장감이나 지금 같은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에 직면해보지 못했던 또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나 어떤 스트러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상황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과 군대가 그 조그만 나라 10지파도 아닌 2지파만 남은 남왕국 유다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그 성을 다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욥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과 뭐 딜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단은 욥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과제들이 내 인생에 던져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은 상황입니다. 벌어진 것은 벌어진 것입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여전히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당신이 이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이 관계성 안에서도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관계성이고 상대방이 너무나 예를 들면 흥분하고 막 오해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나를 갖다 어쨌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도 갑이 아니고 나도 갑이 아니라 진짜 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할 얘기는 많죠. 이게 히스기야 왕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꼴이 생긴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병들려 죽게 됐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줬단 말이에요. 15년 더 살게 해주니까 마음이 막 풀어져가지고는 막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은그릇, 금그릇 이런 막 그릇 자랑, 막 재산 자랑 한번 했다가 그걸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될 때, 잘 됐을 때, 뭔가 받고 누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때에 그냥 교만 떨다가 나중에 그거 홀라당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전략과 만남과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렇게 사람들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만나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의논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구별된 장소, 좀 이렇게 보장된 곳.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 하나님과 달라서 무소부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걔들은 좀 바빠요. 이렇게 빨빨 막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쁜데 이제 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물론 걔들이 뭐 없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늘 시작하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주고받는 모든 대화와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수가 알고 이렇게 정보를 캐러 다니는 첩보원들이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이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개념, 그런 정도의 개념은 갖고 살아야 돼요. 원수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삶의 빌미를 보거든, 틈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조심해야 돼요. 작은 틈을 조심해야 돼요. 이 보물을 뺏겼어요. 그래서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중에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몸에 흠이 없고 뭐 흉터나 이런 거 막 칼자국, 문신 이런 거 없는 애들 중에 좀 이렇게 골라가지고 걔들한테 좀 공부도 잘할 머리 좀 똑똑한 애들 골라가지고 가르쳐라. 평양 과기대 가면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주로 와 있다고. 이번에도 가서 김주경 총장이 만났는데 다음 주에 평양 들어간다고 그러시면서 평양 과기대 얘기하면서 평양 북한 당국에다가 평양 과기대에 보낼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내라 그랬더니만 키는 다 170 이상. 그리고 얼굴도 잘생긴 애들로 남자들만 다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또 똑똑하고 아주 머리 좋은 애들로 뽑아가지고 딱 추려서 딱 보내더래요. 거기서도 키 170이 한국에서는 일명 루즈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벌써 북한에도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뽑아서 보냈어요. 애들이 잘 생겼대요. 멋있게 생겼대요. 그리고 똑똑하대요. 정말 똑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5절에 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먹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cultural transformation을 시도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놓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죠. 뭐 X세대, 뭐 Y세대, 뭐 그다음에 뭐 무슨 N세대, 뭐 네티즌들이 네티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N세대 이렇게. 뭐 신세대 무슨 그런 세대에 대한 구분을 하죠. 그 세대에 대한 구분은 그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뭐 X세대인지 뭐 베이비 부머인지 뭐 뭡니까 우리는? 요즘에 보니까 뭐 다들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뭐 혈액형. 이번에도 중국 다니면서 우리가 1차 때인지 2차 때인지 아이가 한참 혈액형 얘기 뭐 B형이냐 A형이냐 O형이냐 뭐 혈액형 얘기 한참 했어요. 한참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면 옛날에 뭐 MBTI 이런 거 많이 할 때는 서로 만나면 야 너는 뭐냐 뭐 이런 거 뭐 ABCD냐 뭐 뭐냐 뭐 이런 거 맨날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실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는 그거야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잘 보완하고 충족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뭘 잘못하면 나는 뭐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여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적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그런 세상의 문화가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나는데 그들에게 언어와 학문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의 지적인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뿐 아니라 언어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도 문화입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중국에도 가니까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영길에도 가니까 카페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 한복판에 선교사님들이 카페를 통해서 문화사역과 복음전도 사역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대놓고 하시더라고. 카페 로뎀, 주빌리 카페, 막 히브리어까지 막 써가면서 막 이렇게 카페 제이콥 막 이렇게 다 간판을 다 그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막 붙여놓고 이렇게 막 한국보다 잘해놔서 보니까 카페 정말 잘해놓은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문화, 그들이 먹는 것, 그것들이 그들의 문화를 대변해 주죠. 그들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가? 인간의 사치와 허영심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카피라이트 한 문장으로 딱 어떻게 그 속을 침투하고 들어가는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연신 공격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드라마의 대사가 우리가 따라 부르고 즐겨 부르고 듣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유행처럼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마시는 커피의 브랜드가 또 바뀌어요. 그건 계속 수도 없이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 공산당의 세뇌교육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도 북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서 여러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양에 가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틀어놓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들조차도 거기 며칠 있다 보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대요. 애들은 두말할 거 없대요. 애들은 입에 붙었대요. 그 노래가. 왜? 하루 종일 그 노래를 온 평양 시내에 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따라 부르게 되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도 되지 않는 가사와 노래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30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이유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는 노래나 말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인간이 누군지, 그 노래를 부르는 인간의 정체가 뭔지, 어떤 의도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어떤 의도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어떤 의도로 그런 광고를 만드는지 모르면 사면 안 되는 거고, 입으면 안 되는 거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도 의식이 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찌감치부터 그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비누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쓰시고, 응? 정체가 분명하잖아. 동기가 분명하고. 옷을 사 입어도 고집스럽게 어떤 브랜드만을 사 입는 분들 제가 봤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왜? 그 기업이 건강한 크리스찬 기업이고 그 기업이 선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혼하고 있고 북한 사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 브랜드만 사 입는 분이 있어요. 식당을 가도 어느 집만 계속 고정적으로 늘 정해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 생활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대아의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왕이 주는 맛있는 온갖 진미와 음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의 국적은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우리의 국적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은 얼마나 갈대아의 것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음식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이든 다 거부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자기의 삶으로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흘만. 제가 볼 때는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특히 젊은 청년들 보면 객기를 부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의 차이를 몰라요. 대다수에 보면 청년들은 객기를 부려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되지 뭐. 손해보고 살지 뭐. 하면서 되게 시니컬하게 속에서 신물 막 넘어오면서 세상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는데 속에서 신물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결단이 아니에요. 거룩한 결단은 막 신물 나는 선택이 아니에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은 내 삶의 깨트림이고 삶을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이 객기가 아니에요. 신앙적 객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적 결단하고 혼동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 객기를 부리지 않았어요. 객기를 부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씨름하고 매어 달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 결단이 옳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 주시도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삶이 뒤쫓아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었겠어요? 고기 냄새를 안 맡으려고 막 코를 틀어막고 아니면 뭐 고기 들고 지나가는 애들 막 저리 가라 그러고 옷에 막 고기 냄새 나는 애들 막 고깃집 갔다 왔다고 못 오게 하고 나를 뭐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더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하고 제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의 선택과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제 삶에 은혜 주셔서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함에도 내게 세상적인 것들이 줄 수 없는 세상적인 것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경기도 안성의 청소년들, 청년들 연합 집회를 갔는데 거기 그 집사님들 몇 분하고 교사로 오신 분들하고 스태프들, 목사님 이렇게 일찍 도착해서 대화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해봤는데 죄 짓는 것 같이 즐거운 게 없다고. 이제 설교 시간에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뒤에 있는 선생님, 전사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는 진짜 즐거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즐거워야만 죄 짓는 즐거움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그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죠? 죄 지으면 괜찮습니다, 기분. 죄책감도 있지만 죄가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주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찌질하고 어렵고 막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막 날마다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그 놀라우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제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 다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거나 내 인생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먹어도 그 사람에게 품위가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지고 존귀함이 느껴지는 인생이어야 되죠. 근데 세상의 온갖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떡칠을 하고 바르고 먹는 것도 온갖 좋은 것은 다 골라 먹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면 싸구려인 인생이 많아요. 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그 자기가 먹고 입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발끝에도 못 미치는 천박한 인생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살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적 결단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걸하고 다니지 마세요. 막 이해시키려고 막 설명하려고 막 이렇게 굽신거리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결단을 드렸으면 그냥 삶으로 그것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그 뜻을 정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이 임해요. 요즘에 우리가 자주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가 처음부터 자주 썼던 말이 있죠. favor라는 단어죠. favor. 하나님의 favor. 요셉에게도 그랬고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노아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사명적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게 교회 안에서나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걸 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질서와 자연계의 모든 조화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이 너무나 좁을 때가 많아요. 요셉 보세요. 바로에게, 간수장에게, 보디발에게 다 낭크리찬들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그들에게 페이버를 입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킨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페이버를 입었어요. 김진경 총장이 볼 때마다 그래요. 김진경 총장이 볼 때마다. 이번에도 그 김진경 총장님 자서전 같은 책이 20년 만에 이제 출판이 됐어요. 중국 우리 조선족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20년 만에 그 삶의 족적을 쭉 쫓아다니면서 책을 이번에 냈어요. 사랑주의라는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러브이즘이라고 그걸 막 외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백악관 연설, 막 영국 의회 연설 같은 데 가서도 러브이즘이라는 단어를 막 외치면서 사전에다가 막 집어넣으라고 자기는 러브이스트라고 막 이러면서 사랑주의자라고 이러시면서 어쨌든 대단한 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말로 미국에서 동네 슈퍼마켓 하는 아저씨가 원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그 유럽에서 유학까지 하시고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교육자 집안이에요, 원래 집안이. 근데 이민 가셔서 그냥 이민 생활 하시면서 그냥 먹고 살고 있던 인생에 하나님이 그 가슴에 비전 하나를 딱 던지셨는데 저 넓은 중국 대륙과 통일 한반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라. 허벌판 공동묘지요, 화장터요, 사형장이었던 땅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 한 장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대학을 설립할 거니까 교수로 오라고. 미국 가가지고 MIT 나오고 말이에요. 다 하버드 나오고 말이에요. 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그 허허벌판을 사진 찍어서 사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학이 세워질 텐데 교수로 오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오카노 목사님 찾아가고 곽선희 목사님 찾아가서 여기에 대학을 세워서 통일 한반도와 앞으로 중국과 동북아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을 여기에다 세워야 된다고 20년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돈을 다 내셨죠. 그래서 건물을 큰 걸 먼저 하나 지었죠. 그리고 이제 옥 목사님이 또 하나 지으시고 이렇게 해서 20년. 지금은 그 화장터로 사용하던 그 화장터로 사용하던 그 공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예배하죠. 근데 그 김진경 총장님 사무실에 가면 이번에도 작년에도 우연히 만났어요. 작년에도 그냥 학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고 올해도 학교 본관 건물에 누구 한 명 데려가서 건물 보여준다고 들어갔는데 계단에서 뚝 내려오다가 저를 보고는 이 양반은 항상 연락도 안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또 붙잡혀서 총장실에 끌려갔어요. 그 총장실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북한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일 동지께서 주신 제1호 명예평양 시민증이 딱 붙어 있어요. 명예평양 시민증. 이 사람은 4개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중국이고 북한이고 어디고 비자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근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사랑주의라는 책을 쭉 이렇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여간 김일성, 김정일한테도 하나님이 페이버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쟁인 줄 알고 중국에도 학교 세워가지고 학생들 입학할 때 거의 99% 공산당들이 입학하는데 졸업할 때 초창기에는 70%가 크리스찬에 돼서 나가는 거예요. 4년 만에. 지금도 30-40%는 돼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평양에까지. 평양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페이버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적 결단으로 삶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도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실제 그런 교회였거든요. 지하교회고 가정교회인데 커지니까 건물을 얻어가지고 지상으로 나와버렸어요. 목사님 잡혀갔어요. 안전국에 잡혀가가지고 온갖 위협을 당하고 나중에는 안전국에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너는 우리가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나가서 할 놈이니까 그냥 하라고. 그냥 하라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은 똑바로 된 예수쟁이를 오히려 도와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 믿어요. 어슬픈 짓 하는 예수쟁이들이 밟히고 욕먹고 어려움 당하는 거지 똑바로 사는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없죠? 확신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확신 없으시면 10년 뒤에 얘기합시다. 10년 뒤에. 여러분 뭐 회사께나 다녀보시고 회사께나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무슨 일을 목표한 걸 이루기까지 10년도 짧습니다. 근데 뭘 이제 2년 반 해놓고는 뭐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그런 소리는 웃기는 겁니다. 한 20년만 해보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확신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세상은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확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애들 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뭐 지금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식구들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통일 디아스포라 뭐 이런 게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다 얘기했어요. 영어권 디아스포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피크 타임에 와 있다고.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어권 디아스포라가 하나님 나라의 피크에 올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영어권 디아스포라를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다고. 영어권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참 잘 쓰고 계시니까 열심히 잘 쓰임 받으라고. 나는 더 이상 영어권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챙길 시간 없다고. 나는 이제 중국어권으로 간다고. 10년입니다, 여러분. 또 10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무슨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삶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관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인생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정하세요. 뜻을. 마음을 딱 정하세요. 교회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어도 이 공동체에 붙어 있겠다. 이런 무슨 마음을 정하는 거지. 이게 오락가락하면 그 사람 자기 마음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평택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죄송하게도 우리 이 밴쿠버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안성에서 오신다, 안양에서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가까운 데 교회를 좀 찾아보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막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 앞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택과 그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되어져 갈 거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제가 윤동주 집에 갔다 와서 제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고 계시는 길,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으시거든. 그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시점, 어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해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세요. 결국에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딱 들어주실 그날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이번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다니엘서 1장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부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인 것 같은 상황, 앞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항상 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삶의 어떠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도 돌파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느슨해지거나 지치거나 느려지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 긍휼과 그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결정과 그 결단에 하나님 축복하고 기름 부으셔서 그 결정과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더욱 부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서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디바인 페이버를 얻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